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베풀으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나그네는 그 속에서 절대 상함과 해함을 받지 않고 멸시나 천대를 받지 않고 절대 불평등을 당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함을 받는다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과 그 상황과 그 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나그네 되었던 그 삶을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을 잊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종되어 노예되어 너희들의 그 400년의 삶과 시간이 그 속에 앞으로 장차 돌아올 그 모든 시간들 안에 또 똑같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그 사슬을 끊어내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 해방의 순간을 주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때 너희들의 그 나그네 되었던 그 삶, 그 고아와 그 과부의 그 삶, 너희 속에 그 정의를, 그 공의를 잃어버리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펼쳐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의를 행하셨는지, 네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순간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받았던 자인지, 그리고 장차 앞으로 받게 될 자인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을 자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과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상태가 똑같았었다. 지금 너희가 잘 되었다고, 너희가 잘 되고 있다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파이가, 그 떡덩어리가, 그 성공의 모습이 차고 넘쳐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의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너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너희의 그 과거의 모습이, 그리고 그 현재의 상태이고, 그리고 장차 있을, 계속 있을 앞으로의 상태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지켜주시는, 그리고 인내하고 감당하시는, 계속 되어지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의 그 작은 행함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10계명에 1에서 4계명이 온전히 들어있는 거죠.
우상을, 내 앞에 다른 신을, 안식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 계명으로 주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 애굽 땅에서는 이방 족속이었고 이방의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너희들의 노동력을 그들에게 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옷가지나 음식이나 너희들이 잠잘 자리를 제공받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와 너희들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너희들은 그 시간과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자라고. 요셉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들의 삶들 속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방의 우상 아래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졌단 말이다.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상들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통하여서 복받기 위하여서 그보다 못한, 그보다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며 살았는지, 지배자의 계급 아래에서 그들의 발밑에 사람을 두고 어떻게 짓밟아 왔는지,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그들이 다스려 왔는지,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노동으로 착취를 그들이 했는지, 그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노동력으로 그들에게 내주었는지, 때로는 너희의 생명이 그 속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한 그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그 우상을, 그 제단을, 그 건물을 세우는 일을 너희들이 했잖아. 그 애국 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방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배부르든지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잘 자든지 잘 못 자든지 그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만 빼내가면 그만이, 그들 속에서 너희들이 살았잖아. 그 이방의 신상을 위하여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버릇을 그들이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또한 몸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고스란히 나와서는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들 앞에서 펼쳐내었다라는 겁니다. 환락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크리스찬들, 오늘의 기독교인들, 오늘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세우듯이 이 교회의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게 짓느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또한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만족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냐. 우리의 목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의 평수가, 이들의 건물의 모습이 얼마나 이 땅에 드러나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에 성공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이 건물의 형태로 드러나려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내었다라고 그 우상과 같은 건물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을 인간의 손으로 조각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내어서는 인간이 거기에 흡족하고 인간이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환락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신들의 잔치와 자신들의 기쁨만이 가득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부흥의 모습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나그네 되었던 모습이 있었는지, 그 건물을 지어내기 위하여서, 그 빚들을 갚아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종된 자의 모습으로, 노예된 자의 모습으로 구속되어져서는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매년 그 빚에 대해서 스스로가 탕감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빚진 자가 되었어. 그 건물의 빚진 자가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양 착각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들의 세치 혓바닥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그리고 그 탐욕에 올가미에 걸린 자들이 그렇게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해오다 이제 이 코로나의 시국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눈들이, 또 다른 생각들이, 또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정의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그래서 후임지를 선택하는 자들이 그 세워진 교회의 모습에 들어갈 때에 거래를 하죠. 앞선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할 때 은퇴 비용에 얼마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빚에 대하여서 얼마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그 빚을, 그 이자의 모습을 그 대신 그 다음 후임의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얼마를 갚아주는 것의 모습으로 그 후임 목사가 들어오는 그런 거래를 하죠. 아니면 아예 그 전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들어오든지, 그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그 보혈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무엇으로요? 돈으로 팔고 돈으로 팔려나가는, 이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작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이 교회의 모습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냐의 모습들이 많이들 이제 와서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이미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천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중에는 카페이고 주말에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예배가 있어지는 특정한 시간을 피워놓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그 부패하고 썩었던 그 모습들을 도려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무던히 부딪히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조명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종교 개혁의 모습, 이 개혁의 기치 아래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에서 어떻게 맞추어서 조각되고 재단되느냐? 어떤 건강한 모습을 추구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사회와 그 지역과 그 현실의 모습이 부딪힐 때에 어떻게 교회가 대응되어지고 어떤 건강의 모습으로 자구책을 찾느냐?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모든 전하는 자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지역 사회가 어쨌건,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의 모델이나 모범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나오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전부 다 빠져있는 게, 그리고는 어디 뒷줄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생각하는 게 그런 말씀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제일 먼저 가치를 걸어두긴 하지만은
그 말씀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걸어두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과 그 사회와 이 개척의 모델이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 그 속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말씀은 본디 말씀이 향하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와 어울려서 이 복음이 전했을 때 기복신앙으로 빠져서는, 그 기복신앙을 들은 자가 그 잘 살아보세와 함께 연합하여서는, 짬짬이가 되어서는, 국가의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는 이 땅에 이 말씀의, 이 복음의 자리를 이렇게 황폐화시켜 놓은 겁니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본디 가야 할 말씀의 방향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따위의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말씀은 그냥 기본으로 그래 그냥, 아니요.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에 근본되어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에 연합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잘한다라고 칭찬 듣는 교회에서 그래 나도 저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좋은 일 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해볼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만들지 못해도, 좋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도, 칭찬받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도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똑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본되어진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또한 전부입니다.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복음이,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지 않고 그 복음과 말씀에 의한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나머지 선한 사업이 무슨, 아니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 이거면 됐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버릇과 습관과 그리고 수십 년을 해왔던 행태대로 똑같이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서 잘 살아보세요 모습을 조금만 바꾸어서는 똑같이 지금도 말하고 외치고 있는 긍정의 모습으로, 적극의 방식으로, 목적의 방식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방식으로, 그저 아무렇게나 기도하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합시다라고, 더 기도하자라고, 그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는 전부 다 빼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모양 그 꼴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그네 되었던 그 삶들 속에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던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 그 모습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 되어서 내가 살았던 그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 다른 신을 섬겨내는, 그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의 삶 속에서 나를 살려내신, 그런데 그 나를 살려내신 그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만들어내는,
제발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리모컨을 쥐고서는 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당신이 하나님이죠. 내게 이렇게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형과 틀 아래에서 재단해버리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제발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건물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때의 나그네로 살았던 그 고통과 그 노동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 건물을 세우는데, 목회자라는 그 설교자의 혓바닥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 탄핵의 결정체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는 지금의 문제거리들을 우후죽순으로 일컬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이단에게 그 건물이 팔려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그 이단에게조차도 그 건물을 팔아서는 뭐예요? 이득을 취하는, 그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집어넣은 돈으로 또 뭐 하겠습니까? 그보다 규모는 작겠지요. 그보다 좀 좁은 땅이겠지요. 다시금 거기에 교회를 짓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바른 일입니까? 아무리 그 속에서 착한 사람 만들고 아무리 그 속에서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희생의 피를 이 땅에 흘리게 하신,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사하신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겠습니까? 본디 원하셨던 일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돌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는 모습, 내가 압제당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압제하는 자, 억누르는 자, 고난과 고통을 거기에 더하는 자.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예,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피이신 복음의 모습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내 재물을 다하고 내 손으로 그 자리를 깎아 만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리고 내 집을 짓는 그 모습도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설계도도 내가 준비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하겠다라고, 너는 그냥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을게요. 그래,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가득 들어져 있는 그 건물의 우상과 그 건물의 신을 지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상 빛을, 은행의 빛을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회개의 모습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이 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 빚을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부의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 나그네의 삶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이 빛을 갚는 모습에 이 빛을 갚기 위하여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갚아내지 못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다 갚았으니까 우리의 회개가 끝났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은 끝까지 기억되고 남는 겁니다. 왜요? 그 전철을 또한 따라오는 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그네 되었던 나의 고아와 과부 되었던 나의 가난한 자 되었던 그때의 그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 절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멸망함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복음과 같은 것, 다른 복음과 같은 것, 다른 잡소리와 같은 것, 그 이단의 모습 속에서 들어있는 그 헛된 소리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과 자리에서 뿌리 뽑혀져 사라져야 한다고요. 기성의 대형교회의 모습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대형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걸음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이 그득한 그 말씀의 자리라고요. 그 복음의 자리라고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라고요. 제발 그런 헛된 것들 따라서 걷는 자들이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 넓은 문을 만들고자 하는 자,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그들의 모습이구나.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구나. 왜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께서 그 좁은 벽과 좁은 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다른 자에게도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와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난했던 그 모습, 나의 나그네 되었던 그 모습, 내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잊지 않고 주셨던 그 모습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직 이 복음의 길로, 이 복음의 자리로 기록하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내시는, 그래서 그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들으시는 그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가 꼭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